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총정리 2부에 해당하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신앙의 요구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방법 가운데서 그 믿음들을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10계명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4계명에서 6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요 세 계명을 다시 복습할 텐데요. 저도 많이 나가고 싶은데 이게 총정리인데 총정리가 아니라 왜냐면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 진도를 확 빼버리면은 이게 또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뭐 여러분 가진 건 시간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다시 복습하면서 말씀을 배우시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마. 안식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 57문 이제 나눠드린 내용들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길어요. 그죠? 길다라는 것은 거기에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안식일의 근거와 목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까지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야 돼요. 첫 번째 안식일의 근거가 뭐냐면, 안식일의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근거로 해요. 그죠? 안식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플러스 구원 사역.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이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재창조 사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 이제 이것까지 가는데, 이제 일단 구약의 안식일이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는요,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냐면은,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읽었던 데도 나오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니들도 안식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근거가. 그럼 신명기 5장 15절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이건 찾는 게 더 정확하니까. 신명기에서는 그런데 이 안식의 근거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내가 창조했으니까 너 안식해라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냈으니까 안식하라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5장 15절 찾으셨나요? 네. 네. 수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성경도 찾고 그러셔야 돼. 읽어드릴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죠? 하나님의 애굽의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식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늘 하잖아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날 일하니까 네가 뭔데 그러느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셔요. 야,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목적을 생각해 보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우리가 이 날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날이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새기는 거죠. 믿음으로. 이해하셨죠? 예. 자, 넘어갈게요. 오늘도 페이지가 5장이 돼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안식의 내용. 그래서 안식의 내용이 뭐냐면, 이건 안식이란 하나님의 안식으로의 초대예요.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의 안식으로의 초청이라고요. 그래서 자 보세요. 1번 고대 사회의 안식의 개념은 신들만 누리는 특권이었다. 그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보세요. 고대 사회일수록 더더욱 뭐가 없어요. 예, 여러분 자 주일의 개념이 고대 사회에 있었을까요? 7일 중 하루 쉬었을까요? 아니요. 고대 사회는요 쉼의 개념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냥 맨날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 어느 날 이게 자꾸 발전하는 거죠. 사실은 오늘날 같이 이제는 뭐 이제 금요일까지 이제 그죠? 3.5일제 만들자 막 이러는데 아이고 얼마나 놀려고 하시든가 여튼 일하는 사람들은 좋죠. 일 적게 하고 월급 많이 받아가니까 여튼 그건 이제 여담이었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진 존재가 누구였다고요? 신이었다고. 신.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신의 특권에 인간을 초대하는 개념이 강해요. 두 번째, 안식과 관련해서 나오는 동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 이루었다, 그치다, 그 다음에 안식하다, 마치다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자,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1장 31절 가보세요. 네. 성경을 찾아드리는 게 제일 빠르니까. 여기 써놨나요? 써놨네. 안 찾아드려요. 창세기 1장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죠? 그래서 이루어지다는 말이 나오고요. 창세기 2장 1절이었고요. 2장 2절은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타가 있었네요. 첫 번째 다 이루다, 그치다. 근데 둘째가 마치다예요. 그치다가 아니라 써놓은 거. 네, 여기 이제 제대로 써놨죠. 그래서 여기에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2개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동사가 3개가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안식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동사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루다예요. 이루다라는 말이 이루어진 일을 나오죠. 그거 그치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히브리어 카라라는 말인데 영어로 finish예요. end예요. 완료하고 종료하는 거, 끝나는 거예요. the end. 영업 끝났습니다. 아셨죠? close, 문 닫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카라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것의 완성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마치다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달라요. 이 마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샤예요. 그래서 accomplish라는 단어가 있어요. make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완성하는 건데 어떤 일을 행해가지고 완성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일하는 것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성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본다고 합시다. 중간고사를 열심히 봐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면은 그게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춰지는 거. 어떤 일을 행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이 아샤라는 말을 써요. 세 번째, 안식하다라는 말은 샤바트라는 말로서 이게 단순한 쉼이 아니라 그래서 하던 일을 중지하는 거, 멈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에는 하던 일을 중지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안식의 내용이 뭐예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완성하시고 거기 속에서 오시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식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충분히 완성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 자, 여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넘어갑시다. 여기 3번. 그죠? 예수님의 안식의 개념과 바리새인의 안식의 개념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은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그거 무조건 일을 하지 말아야 돼, 무조건 쉬어야 돼만 목을 매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고 요리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죠. 예수님의 안식은 뭐였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죠. 여기 써놨죠.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저 죽여야 된다고 안식일에 이랬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죽일 생각을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똑같은 율법을 놓고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성시켜 가신다고요. 인간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쪽으로 그 율법을 이용한다고요. 이게 인간의 죄된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예. 너무 빠른가요? 근데 나가야 돼. 진도가 많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4번. 안식일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대명령 있죠.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이 일들이 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아멘? 예.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7일 중에 어떤 날을 매주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59문 답. 하나님은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 중 7째 날을 안식일로, 그러니까 토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는 계속하여 세상 끝날까지 한 주간 중 첫째 날, 즉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을 기념일로, 기독교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일과 토요일의 개념, 안식일의 개념을 정확히 배우지 않으면은요, 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토요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왜 주일을 지키고 그러느냐라고 이게 율법에 얽매면은요, 의미를 해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거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첫 번째가 안식일의 주인 되는 예수님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계속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누구로부터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써놨죠. 안식의 근거가 끝에 뭐가 달려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구원이죠. 그래서 이걸 재창조라고 한다고. 재창조. 여러분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이라는 어떤 문자적이고 숫자적인 그 7째 날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약의 절기와 명절과 모든 예법들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실체인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는 거라고요. 그림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체가 왔는데도 그림자가 자기가 실체 노릇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게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안식일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이 이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빛으로 오신 일이 뭐예요? 어둠을 몰아낸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왜 재창조라고 말하냐면은 창조 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창조하셨던 내용이 뭐냐고요. 예? 처음에 어땠어요, 세상이? 자, 창세기 1장 가봐요. 2절, 아주 1장만, 지난주 1절만 했더니 이분들이. 자, 1장 2절 봐봐요. 뭐라고 나오나? 처음에 이 세상이 어땠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있었던 게 뭐냐요? 흑암과 혼돈이었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 중에 흑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흑암은 곧 흑암에서 빛이 생기는 것은 안식의 상징이 돼요. 안식의.
혼돈에서 그럼 질서가 생기는 것은 예. 이제 5계명의 상징이 돼요. 그건 넘어가고 이따가 하고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고. 자 보세요.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빛이 하는 게 뭐냐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게 뭐라고요? 흑암에서 빛을 만들어내신 게 하나님의 창조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에게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된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잖아요. 어둠이 뭐예요? 어둠이 우리의 죄. 그게 뭘로? 예수의 십자가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하루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면 하루가 맞추잖아요. 유대인들의 유대력은요. 아침의 시작이 어디예요? 아침의 시작이 어디예요? 해 떨어질 때 밤이라고요. 자, 여기 성경 다시 보세요. 5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창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거야.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유대력에서는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에서 해 떨어질 때 시작해가지고 해가 뜰 때 그죠? 그냥 그때 이제 아침을 맞는 거죠. 그때가 찬란한 진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어렵나요? 내가 지금 너무 속도를 조절하는데 빠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이해는 가시죠? 진도 그냥 나가도 되죠?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안식이 진정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2번, 이 어거스틴 외에 이제 초대 교부들도 마찬가지고요.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안식일에 담긴 의식법은 폐지되었으나 도덕법적인 요소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2번 첫 번째 제목을 뭐라고 적었어요? 이게 도덕법이냐 의식법이냐 율법의 유연성이라고 했잖아요. 10계명은 모두가 다 도덕법이라고 했어요. 항존법.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안식일법에만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의식법도 담겨져 있다고요. 도덕법만이 아니라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돼 있어요.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울 텐데 여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담긴 의식법은 이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가 오므로 폐지되었어요. 그러나 거기 담겨있던 도덕적인 그 내용, 근거들, 의미들 이런 것들은 목적들은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고요. 됐죠?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꼭 주일이어야 하느냐? 주일이 꼭 일요일이어야만 하느냐? 존 칼빈은 꼭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근거에서 날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골로새서 2장 16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죠? 날 가지고 너희들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 그 의미, 기념하는 그 목적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왜 우리가 주일을 여러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건 배웠잖아요, 다. 그죠?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부활하셨으면 딱 맞아 떨어질 때 굳이 예수님이 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시냐고요. 안 그래요? 왜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시고 더군다나 신인데 그죠? 왜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매여서 율법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을 오용하고 잘못 해석하는 인간들의 죄성을 깨부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안 씻고 첫날 부활하신다고요. 죽음에서 살아나신다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다 사도행전도 보고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고린도 후서인가요?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안 씻고 첫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안식구 첫날이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는 안식하는 날로 지킨다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거 주일은 안식일과 달리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은요 같은 면이 있으면서도 달라요. 그죠? 안식일은 안식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쉬는 목적이죠. 그러나 주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주일은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처럼 그날 안 지킨다. 왜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문자주의가 위험하냐고요. 그죠?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갈 것 같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근데 보세요. 율법주의가 가진 강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런 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참된 구원이 없다고요. 성경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넘어갈게요. 이제 안식일의 방법인데요. 육신문.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까? 제가 안식일은 좀 많이 자료를 준비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시기를 원해서. 자, 답은 뭐냐면 안식일은 온종일 거룩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다른 날에는 적법한 세속의 직업과 오락도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일들과 자비의 일들을 사용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안식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는 주일이라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주일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그죠? 하나님의 재창조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안식보다 한 걸음 더 가죠. 이해하셨죠?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요. 자,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거룩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일로부터 유급 휴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푹 쉬어도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의 삶을 책임지신다. 주일에 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6일이 부족하지 않아요. 6일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7일날 하나님께 내 삶을 난 6일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7일은 이 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나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의지하는 날이 되는 날이죠. 됐죠? 그래서 예배를 통한 안식,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 이것이 거룩한 안식이다. 인간은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감으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라요.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요. 육신만 쉰다고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누워 잠만 잔다고 여러분들 그게 쉼이 되나요? 그럼 백수들이 최고로 잘 쉬게. 여러분 백수들이 속 편하게 쉬는 거 봤어요? 어느 백수가? 아니에요. 일이 없어. 쉬는데 그게 쉬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그거는.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없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같이 쉬는 거예요. 뭐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진정한 안식이라고 말한다고요. 예.
오늘 설교가 어렵나? 자꾸 입에서 아멘이 나오려 그래. 이거 좋은 징조가 아닌데. 자, 3번. 교회의 봉사와 섬김에는 심과의 균형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자유를 누리는 날인 동시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지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견면하는 일은 주일에 교회에서 모여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의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는 그저 봉사와 섬김하는 모든 것도 다 안식에 포함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몸을 혹사시킬 정도로 봉사하는 것은요, 이건 안식이 아닌 거예요. 그럼 육신도 같이 쉬는 거고 우리의 영혼도 같이 쉬는 거예요, 주일은. 그래서 그 봉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에는 은혜 받을 공간을 많이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보세요. 주일날에도 왔는데 내가 주일날에도 하나님 앞에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만큼 불쌍한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예, 안 그래요? 주일날 뭐하러 와요?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를 왜 드려요? 안식을 누리는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진다라는 것은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식의 개념은요, 우리가 늘 잘 생각해야 돼요. 장래의 은혜를 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을 내가 바르게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강력한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그래서 여러분들 잘 지키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귀하게 여기셔야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5계명.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5계명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답. 제 5계명은 윗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로서 갖는 지위와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속하는 그 영예를 유지하고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5계명에서 이제 드디어 대인관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 대인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건 자 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히 부모만 공경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소요리 문답 이 1번 5계명의 전제 소요리 문답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 간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할 것을 가르친다. 제가 제유법 설명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 때, 여러분, 이 음식, 떡이 뭐라고 했어요? 먹는 음식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여기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만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피차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죠?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한쪽만 복종하라고 했어요? 서로 복종하라고 했어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놨잖아요. 안식에 적용되는 단어가 뭐였다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부모 공격에 적용되는 단어는요.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간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이 5계명의 가장 핵심되는 전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요 다 평등해요. 모든 인간이 본질상 동등하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질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셨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죠? 쭉 나오다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대요. 그죠? 질서라고요, 질서. 이 질서가 무너지면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요. 세 가지 관계에서 이제 이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남편과 아내, 그죠? 에베소 5장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은 죽도록 사랑하라. 아셨죠? 예. 남편들 아멘을 안 하네.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보다 못났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근데 왜 복종하라고 해요? 남존 여비 사상 때문에? 여기 질문 써놨잖아요. 이게 이 당시 1세기의 가부정적인 고대 사회 문화 속에서 생겨난 것이며 매우 사회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발상으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잘못된 교훈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누가 더 높고 낮아서 이게 우열의 개념으로서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질서의 개념으로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훌륭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종이 상전보다 높고 상전이 종보다 높고 종이 상전보다 낮고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질서의 개념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넘어갈게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6장 1절 자식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공경과 순종의 대상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교훈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에베소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항상 순종하라 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아멘? 먼저가 하나님이고요. 그죠? 그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이 부모고 지도자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다면 부모의 말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목숨 걸고 막 그냥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잘하세요. 넘어갈게요. 종과 상전 광의적 적용 오늘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이게 이제 64계명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윗사람 아랫사람 그죠? 동료들과의 대하는 태도.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죠? 여러분 이것도 봐세요. 노예제도라고 하면 이건 철폐돼야 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종이 가진 인권의 문제가 성경에 한 줄이라도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그 인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종으로 있든 그가 상전으로 있든 그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요셉과 같죠. 요셉이 억울하게 그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다고요. 그죠?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몸종으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거기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내 인생이 더럽게 꼬였어. 꼬여도 이렇게 꼬여. 어떻게 나의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죠? 내 피부치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노예로 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노예라면은요 앞으로 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뭐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보디발이 가만 보니까 요셉이 얘가 싹수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의 모든 그죠? 뭐라고 해야 돼? 그거 집사 모든 총무를 갖다가 맡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지 않는다면요, 자기 처지 한탄하면서 세월 보냈겠죠. 어휴, 내 인생이 내 꼬라지가 이게 뭐야? 억울해하면서 인생 보냈겠죠.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가 아무리 열악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신자가 들어가 있는 자리라고 하면 거기 속에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복음이다. 납득이 안 되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잘 살게 해줘야지 내가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하지 뭐 이러고 아유 내가 참 넘어갈게요. 67문 제 6계명은 무엇입니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다. 6계명의 근거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보세요.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생명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이 같다 틀리다.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생명은요,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그 생명 자체에 가치를 줘요. 그래서 모든 종교와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생명은 범신론적 차원에서 생명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살생을 금하죠. 왜 여러분들 불교에서 살생을 금해요? 심지어, 그죠? 예. 아니, 왜, 그러면은, 그건 궁금해. 왜? 그러면은 동물은 잡으면 안 되고, 풀에는 생명이 없나? 식물에는 생명이 없나?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생명 있죠. 예. 왜? 그런데 그건 살생은 아닌가? 그거는 뭐, 다 굶어 죽어야지. 그렇게 따지면. 아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윤회가 된다고 하잖아요. 불교에서. 오늘은 또 막 나가네. 그냥 나가봅시다. 불교에서 윤회가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사람이 짐승이 된다고 하잖아요. 뭐 하여튼 그러면 짐승만 될 수 있나요? 윤회가 되면 모두 생명이 다 생명인데 그럼 풀은 못 되나? 나무는 못 되나? 거긴 생명이 없나요? 거기도 물도 생명이 있는데요. 물이 생명이 있는 증거가 뭐죠? 물한테 욕하면 세포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물한테 칭찬하면 다이아몬드 세포로 변하잖아요. 생명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있죠. 없으니까 그렇게, 있으니까 반응하는 거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반응해요? 그죠? 네. 그만할게요. 너무 막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창세기 9장 2절에 보면은, 여기 창세기 폈으니까 한번 가봐요. 창세기 9장 2절. 몇 장만 앞으로 뒤로 넘기면 돼요. 앞으로 넘기면 되나? 창세기 2장 9장 2절. 9장 2절 보세요. 9장 2절 보면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자 보세요. 여기서 동물의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그것들은 전부 다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었노라. 그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목적,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다 주셨대잖아요. 우리한테.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이게 허락되긴 한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은 이런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생명과 다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기 창세기 9장 6절 뭐라고 써있어요?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해하셨죠? 왜 사람에게 보복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지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의미 속에서는요, 인격성이라든가 통치성이라든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불멸성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존귀함이 있다라고요. 그죠? 아멘? 봐봐, 내가 이게 오늘 설교가 안 된다는 얘기야. 아멘을 내가 안 쓰는데. 아이고. 두 번째, 인간에게는 심판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7절.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다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이는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도다. 여러분, 인간의 심판권이 있다 없다? 없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명한 심판권이 있다고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사형수 죄를 짓고 사형을 해야 되는 거 사형수를 죽이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셨잖아요. 이런 자들은 다 사형에 해당하다, 그죠? 그 질서적인 부분이라니까요.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죠. 아니 여호와의 증인처럼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 쳐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내 가족들 다 죽이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거 피 흘리지 말라고 했다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서 가치 있게 창조된 창조물로서 바라보라고요. 아멘? 그 대우를 하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누구나 살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그죠?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와 분노로 의도적으로 죽이죠. 고의적으로.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살해하잖아요, 인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죠? 십자가 못 박아 죽이죠. 그것도 음모와 모략을 통해서.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바리새인들이었다. 인간은 천상 죄인이다.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것들아.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6계명이 요구하는 게 뭐냐? 68문에 보면은 제6계명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게 합법적인 노력. 이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법적인 것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생명 속에서.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자기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라 안 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말세에 인간이 죄인된 그런 어떤 죄성의 제목으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죠?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많이 요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거죠. 자, 에베소 5장 28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미워하라고 했어요? 미워하지 않으라고 했어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죠? 양육하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육체를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과 우리 육체를 우리가 잘 돌보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들어서 무절제한 음식으로 무절제한 식사로 몸을 망가뜨리거나 과도한 노동으로 몸을 혹사하거나 지나친 음주와 오락이나 음란 등에 중독되어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네. 2번 자살에 대한 고찰. 자신을 미워하고 돌보지 않는 것과 더 나아가 자살은 모두 살인죄다. 세상은요 그렇게 안 봐요. 왜요? 자기 생명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거 뭐 어쩔 거야. 그래서 뭐가 있죠? 안락사가 있죠. 안락사. 이게 좀
신학적인 많은 논쟁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소유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명을 결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자살하면 모두 지옥에 간다. 이거 성경적 근거가 있어, 없어요? 없어. 성경에 어디 자살하면 지옥 간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얼마나 많냐고요. 응? 그죠? 여러분 보세요. 치매에 걸려서 아니면은 이게 뭐죠?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잘 믿다가 정신적으로 이게 그죠? 노년에 그렇게 이게 고장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머리가. 네, 얼마든지 고장 난다니까요. 그러나 생명의 본질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거 잘 이해하세요. 자, 2번.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포괄적 적용이에요. 포괄적이라는 말을 뺐는데, 여기 잘못 썼어요. 이거 지워줬는데, 포괄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생명을 죽이지 않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 생명이 풍요로워지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본질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는 그때 아합왕의 그 적을 맡았던 자예요. 이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주었더라. 그래서 그 오바다가요, 이 궁정 관리자였는데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을 생명을 살리려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도왔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죠.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하셨다고 안식일에 하셨던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죠. 신자는 나이, 성별, 나라와 민족, 장애와 병에 의한 차별에 철저히 반대해야 한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인종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아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백인 우월주의 무섭잖아요. 얼마나 서러워. 그것들 맨날, 그죠? 여러분, 그런 잘못된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넘어갈게요. 인격살인도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다고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분노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라는 자를 다 지옥불에, 미련한 놈이라는 자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죠? 미움과 분노를 우리가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를 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것,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앞담하는 하면 안 돼요. 마지막, 분노가 적정선을 넘지 않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잘 조절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내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듯이 상대방도 귀하게 여기고 대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